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결한 것처럼 가르치는 유사 구원론. 절반 맞고 절반만 틀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에요. 마지막은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만 돼요. 이기는 자만 되셔야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고백만으로 구원 문제가 끝났다고 가르친 것은 이단적인 게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은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대로 살도록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의 생명의 영의 법을 새기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거의 20년 넘도록 전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20년 넘게 들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데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PPT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PPT를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막이 세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피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번제단에 피가 있고요. 지성소에 피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모세의 성막인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지성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 것은 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계시입니다. 뜰이 있는 번제단, 거기에 짐승의 피가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먼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제 레인들이 그것을 잡는 거죠.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그 제단의 뿌리 위에 모든 걸 바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됐고 짐승이 그 죄값으로 이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 번제단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지성소의 속죄소예요. 지성소를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그 속죄소가 있거든요. 시은자라고 해서 거기에 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드잖아요.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다 사해서 이제 그 피를 흘려서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무슨 피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저 피는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피의 효력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피의 효력으로 말하면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온 것이지만 사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의 이 피는 언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뿌림을 받게 되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여러분 저 피의 피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요? 이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물두멍을 통과했어요.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아직 지성소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주님이 심판 때 여러분이 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피뿌림을 주실 때 의라고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게 두 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택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여러분이 피쁨을 받아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절대로 죄를 묵과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은 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두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유사구원론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죄를 짓느니 차라리 어때요? 순교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교 계획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 가르친 거예요. 번제단의 피만 가르친 거예요.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죄산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거룩해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당신들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쁨을 받아야만 의인이 되는 거고 부활한단 말을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간땡이에 모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아예 당연시 여기고 여러분 앞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속죄소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4장 33절에 보면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는다. 기억나시죠? 번제단에서 그 피를 씻음으로 여러분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선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보면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이란 것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피를 뿌리고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자기와 백성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약식으로 우리가 그걸 적용하자면 번제단 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고 이제 이 지성소의 속죄소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지성소의 피로 하나님을 배웠고 영생한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야말로 자신의 몸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건 지성소로 들어가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미문방 가장 험악한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뜰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올라가셨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피로 이제 핏부림을 당해야만 하나님과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핏부림을 향해서 근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핏부림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에서 나에게 피 뿌려야만 내가 의인이 돼서 영원히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ING인 거예요. 이미 죄사함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아직 피 뿌림을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 명확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면 어때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이 이 죄가 끊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죄사함과 핏부분의 말씀을 다시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됐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것이지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명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예수를 믿어 거룩해 되는 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믿어 거듭나게 된 거, 예수 믿어 성령 받은 건 다 언약이에요, 여러분. 완성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근데 계약을 맺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명확히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죄도 사해주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죽은 영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잘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이 계약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만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핏부림을 받고 너희들은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예,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가 셋이니 그 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아바의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이 창자국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오고 죽으실 때 영이 나왔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안에 그 영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 영이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안에 물이 흘러서 여러분이 깨끗게 되는, 그래서 그 영과 이 물과 피가 하나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에게 남긴 것 세 가지라는 거야. 그 영, 물, 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직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권세를 행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조건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의 피를 무시하게 되면 계약을 파기한 것이 돼서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죄져서 성령 떠나신가? 여러분 나 죄져서 성령이 떠나신가? 하는 사람은 아직 안 떠나신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러면 성령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생길 거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때 죄진 것을 또박또박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회개기다고 예수 피로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이러다 지옥 간다 그런 생각 들면 어때요?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지옥에 대해 고민 안 해요. 예. 성령이 떠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아예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완전히 강팍하게 마비가 되고, 양심도 마비되고, 이성도 마비되고, 마음도 강팍하게 돼서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단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 이성적으로 뭔가 고민이 생긴다는 거, 마음에 여러분이 뭐나 슬픈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성령이 회개케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성령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시키니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왜냐?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믿고 나서도 우리가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을 번번이 우리가 어기려고 해. 어기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겼다는 건 완전히 부인하는 걸 말하지만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계명을 어겼어. 지시를 어겼어.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크리스찬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요? 회개하든지 뭐요?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회개하는 거고, 여러분 법이 새겨지면 거룩하게 사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해서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간땡이 부어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양심마비에서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해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고 이게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개를 안 시키면 회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성령이 떠나면요, 여러분이 회개할 마음을 안 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분노만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후회만 생기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이나 하지 회개 안 씁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길을 택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모와 질책과 모든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자기가 회개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중인격으로 살다가 드러나가지고 정말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어때요? 내가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롱을 받아서 내가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확실히 회개해야 되겠다.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받아야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윤핵관 중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흔히들 막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회개도 못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 믿고 나서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성령 충만도 배우고 믿음도 배워야 되지만 회개를 배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계약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믿음을 지키라. 그게 일종의 언약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은 피예요. 예. 여러분이 마귀에서 해방된 거 피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 피예요. 여러분 악에서 해방된 건 다 피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을 옥죄거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대로 직고를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좀 양심적이라고 그거하고 씨름하고 나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가냐 그러고 나 이래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나서냐고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구실하,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 있죠. 회개 빠른 사람만 되면 지옥은 안 가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데 한 가지 뭐냐? 똑같은 죄를 가속 반복해서 죄 짓는데 회개가 되냐? 회개가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갈수록 회개의 강도가 높아요. 왜? 죄를 못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예.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 용서를 해버리셨다는 거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을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기가 죄진 걸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씻은 것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럼 왜 또 죄를 짓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죄를 좋아해서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게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죄를 좋아해서 짓는 거고 육신이 좋아해서 여러분이 짓는 거지 용서를 주님이 안 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안에 죄를 짓고 있는 욕망이 있어. 그런 옛사람이 있어. 그런 육신이 있어. 그런 여러분 가치관이 여러분을 또 죄짓게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또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배움는 영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과거 시제예요. 제사함 받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죄에 속으면 또 죄를 짓는다는 게 육신에 끌리면 또 죄를 짓고 옛사람에 속으면 또 죄를 짓는 것이지 과거의 모든 죄는 사해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옛날에 그 죄졌던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그때 쓰라린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은 뇌 안에 있는 기억이지 죄는 사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떠오르면 아 주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셨구나. 이게 속는 거야. 그건 속는 거라니까 마귀한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 받았고 내 안에 혹시 남아있는 과거의 죄진 기억이나 그들 쓰디쓴 그런 아픔들이나 또는 여러분 악을 행해 반복된 거 기억나는 것은 다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기억이니까 여기에 속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씩 고백해서 걷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충격된 그런 기억과 생각과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뇌에 기억이 돼서 끊임없이 그를 통해 다시금 죄를 짓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백해서 그걸 걷어내버리셔야 돼요. 고백해보면 그것이 없어져 갑니다. 근데 꾹꾹 누르면 그것이 옛사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언젠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개도 사실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가 있죠. 그 다음 회개는 옛사람 안에 저장된 이미지와 나쁜 기억들과 그런 사실을 떠올려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서 그걸 완전히 날려버리는, 우리는 포매된다 그러죠. 그런 벗어버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함으로 여긴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7단계 영광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더라. 믿음으로 살려다가 내가 율법을 어기더라. 내가 영을 따라 살려다가 육신대로 살아버리더라. 내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더러운 짓을 해버리더라. 이런 우리 모습을 수없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죄를 꾹꾹 눌러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만 거룩하게 살고 예를 들면 안 보이는 데서는 어때요? 자기가 죄 짓는 걸 그냥 합리화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어때요?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했다가 환난을 당할 때 그냥 회개해요. 그 어떤 사람은 뭐야? 죽을 고비 넘었을 때야 이제 그때 몰아떼가지고 30년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천국에 의지 없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회개해서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에요. 그런데 아예 이제 뭐예요? 아, 예수 믿어봤자 말짱 도루묵이더라. 예수 믿고 회개해봤자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예수 믿고 뭐 성령을 받았다는데 정말 죄는 안 끊어지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게 되면 이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요. 여기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언약의 피란 말이 명확하게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이 언약의 피라니까요. 완성한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피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제사함 받았을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에서 해방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를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야말로 20여 년 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세우려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별로 침투가 안 돼. 설교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대학 가는 것보다,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승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은사 받는 것보다, 유명하게 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유튜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보다, 이 문제 결판 내고 나서 하시라고. 물론 이것만 결판한다고, 결판 낸다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죄요. 나는 정말 이 죄가 싫습니다. 음란죄가 싫습니다. 나는 게임에 중독된 거 싫습니다. 술 취한 거 싫습니다. 거짓말한 거 싫습니다. 화내는 거 싫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열등감사로 자각하는 거 싫습니다. 이게 계속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마귀가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죄인으로 나타나면 어쩐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지? 또 속았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상기를 해서 죽었다는 걸 시인을 하셔야 돼요. 아,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죄와 싸우면 죄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끊겨지고 옛사람이 끊겨져요. 근데 그런 믿음 없이 여러분이 죄와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야 지금? 옛사람. 옛사람은 옛사람과 한패이기 때문에 못 이긴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순간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새 사람이 옛사람과 싸워야지. 새 사람이 육신으로 싸워야지. 새 사람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죄와 싸워야 되겠지 하면서 내가 누구야? 옛사람이야. 옛사람이 옛사람 싸우면 그건 백전백패야. 옛사람이 육신으로 싸우면 져요. 옛사람이 세상과 싸우면 져요. 옛사람이 원죄와 싸우면 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빨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받겠다고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새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데 수십 년이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여러분이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싸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미래 시대예요. 미래 수동태.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완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네. 이것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 죄는 못 끊어. 이 악한 것은 안 끊어져. 이 육신적인 안 끊어져.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세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는 도움인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꾸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체험한 게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고 싸운 것들은 결판이 나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막판에 내가 오바를 했어요. 2030이 일어나서 자유화혁명이 시작됐구나.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정말 이제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교회가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괘씸하게 봐서 3년만 하고 내려오라 그래서 심판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마지막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 절반 깨워놓고 당신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새 나라를 이끌어가라. 제가 사실은 피드백을 해봤어요. 왜 그럴 건가? 내가 우리나라가 제2종교개혁의 나라가 되고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아시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나라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과하니까 앞에 무슨 징조만 있으면 그 뒤에는 음성을 안 들어보고 그냥 결론을 내려보는 옛사람이 있어요. 신 목사님이 늘 지적하거든요. 환상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처음에는 환상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환상이 뭐냐, 아스팔트를 까는데 아스팔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또 이렇게 아스팔트 깔고 마지막에는 아주 넓은 걸 깔길래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 대통령이 복권해가지고 세기를 가는가 보다. 근데 지난 주일날 또 신 목사님이 음성 듣자 요즘에 해요. 딱 들었는데 거의 사막이야. 그리고 이제 제방이 흙으로 돼 있고. 그래, 세계가 다 안 좋아. 그러니까 제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 그만둬.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면 고려교회 간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영적인 진단을 합시다 하는데 이건 술술 잘 나오는 거야. 이상하네. 전반부는 엉망인데 후반부는 왜 잘 나오지? 신 목사님이 의문을 제기한 거야. 당신의 영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그때 한마디로 세 명이 반란을 꾀했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 안에도 뭐냐, 앞에 뭔가 이게 징조가 좋으면 끝에도 좋을 거라는 잘못된 옛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끝까지 음성을 들어봅시다.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옛사람을 못 버렸어요. 시작만 하면, 기초만 놓으면 끝은 잘 때니까 낙관주의.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당한 거잖아. 안철수도 그랬지. 안철수를 쓸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선거 때 32석 만들어가지고 돌풍을 일으켰잖아. 그럼 음성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 안철수가 망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안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는 시작은 긴장해서 분별을 잘하는데, 이 마지막 분별은 아예 육신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맞을 거야 하면서 망하는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안 고치면 처음에는 죄를 안 짓다가 마지막은 죄를 져요. 처음에는 육신을 이기다가 나중에 육신을 져버리고, 처음에는 세상과 멀리하다가 나중에 세상과 같이 가버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왜냐? 뒷부분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새 사람이 옛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새 사람으로 시작했으면 새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재림하실 때 핏부름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성소의 그 핏부림, 재림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그 핏부림, 그것을 낭망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를 해도 상황이 어떻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핏부림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딱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핏부림을 받기 원하여서 근신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순종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싫어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딱 하면 딱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야 순종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난 순종해야 돼. 자꾸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게 딱 하세요. 그 다음에 순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4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고 자꾸 써요. 주일 예배 열심히 꼬박꼬박 드려라. 근데 여러분요, 그 말을 그냥 귀등으로 흘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어느 날 어때요? 주님 앞에 내가 이래서 되겠냐?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어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일날은 만사제처고 교회에 나아갔다는 아예 순종의 마음을 딱 새겨버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어때요? 자기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게 자기 법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택한 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잇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 그러면 그 피가 분명히 땅에 떨어졌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골고다 언덕, 그 어딘가에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그 피가 어디에 있더라는 거야? 하늘에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에 분명히 있죠.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분명 몇 가지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모세가 분명히 죽었죠.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건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 말한 예수의 피도 그래요. 분명히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피를 뚝뚝 흘리셨어요. 흘렸는데 그 보혈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 피 뿌리는 그것으로서 증거로서 그 피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데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잠자다가 가위 눌릴 때 마귀를 쫓는 방법 뭐죠? 예수의 피에 오면 마귀가 올라가요.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성령 받고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렸거든요. 주기도문을 해도 마귀가 안 쫓아있어요. 사도신경을 해도. 그런데 예수의 피 오는 순간 시커먼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깨고 나서 이제 그 예수의 피만 생각나는 거죠. 그 싸웠던 기억들하고. 여러분, 이 귀신을 쫓을 때나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레마예요. 레마, 새겨진 레마. 그럴 때 마귀가 쫓겨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말, 레마로 인하여서 마귀를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특히 마귀와 싸울 때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레마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 피를 씻었다. 그것은 어떤 죄만 씻어지는 거죠? 아직 그거 안 해보셨는가 봐.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를 깨닫고 잘못했다 생각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피로 씻어지면 예수 피로 씻어진 것은 무슨 죄만 씻어져요? 네, 도둑질한 것만 씻어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40년 동안 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조명하는 걸 따라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렇죠? 영을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한다? 회개하지 않은 나머지 피도 다 씻어줘요. 놀라운 일인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진죄를 다 기억나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고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단기기억, 중기기억, 그 다음에 장기기억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회개를 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죄는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다 어느 날 언제 또 올라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중기기억 안에 있는 거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딱 떠오르면서 여러분을 분노케 하면서 또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오늘 이 요한사도가 명확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서로 형제자매들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고 놀랍게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어때요? 깨끗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안에 있는 옛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악행, 이런 것까지 성령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완전히 깨끗게 해버리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죄사함은 어떤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한 죄사함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에 대한 죄사함이라니까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빛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게 되고 서로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까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뒤에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다 날아가요. 이번에 탄핵 인용되고 나서 제 머릿속에서 확 진짜 사라져버린 게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내가 나라에 대한 생각 그만두고 정말 이제 제2종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데 문득문득 그래요. 나는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어. 주님 구원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뉴스를 봐도 안 돼요. 유튜브 봐도 안 돼요. 뛰어다녀봐도 안 돼요. 나라를 구원하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께서 아예 나를 씻어버렸어요. 쇼크를 받고 나서. 네. 강제로 그냥 포맷으로 해버리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머리가 띵해요. 왜냐? 2019년부터 한 5년 동안 내가 주사파 선거 막는다고 전심전력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만둬야겠다. 몇 개월 전부터 자꾸 입버릇도 하고 뭐 간사님들 앞에 시인도 했는데 이게 2박 3일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또 회개하고 또 2박 3일. 그러기를 지금까지 반복했는데 이번 쇼크를 딱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할 능력을 주십시오. 코리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절로 그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를 깨끗게 하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셔서 천연왕국 때 만물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날이 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시나요? 우리가 죄상을 받은 것은 언약이에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서 핏부림을 받으셔야만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으신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핏부림을 사모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